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금요일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저희들이 새벽하고 추석 연휴 때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요. 미리 제가 좀 본문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다 펴놓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바로 보면 좋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음행은요, 그 자리에 맞서서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이기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면 안 된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큰 흐름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지난 목요일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배경은 분열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한 교회에 무려 4파나 나뉘어졌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도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분열되어지고 갈등 가운데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뜻, 생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합합시다, 이 말이 분명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저도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더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오히려 저는 그 본문이 그것이 더욱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시작을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우리들의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왜 교회에 왔지? 내가 왜 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라는 이 시작부터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이 목적에 이르기까지, 이 시작과 이 목적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점검을 하고 나서 뭔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세하게 그런 분열과 갈등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서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자, 2차 선교를 떠나기 전에 사도 바울 가운데도 너무나 큰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1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팀 가운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자, 여기서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입니다. 한 획을 걷던 자예요. 그런데요, 그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울은 완전히 진짜 속된 말로 뚜껑 열렸습니다. 선교가 장난도 아니고 진짜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단기 선교를 떠날 때도 진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단기 선교 정말 가고 싶거든요. 더 여건이 되면 분명 이제 가게 될 건데, 하물며 개교의 단기 선교도 대략 한 3개월 전, 그리고 해외를 간다면 한 5, 6개월 전에는 미리 광고를 하고 티켓팅은 미리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3개월 이제 정도 남아 있으면 매주 평일 저녁 한 날을 모여서 그 나라 언어 어줍잖죠. 그래도 적어도 인사는 헬로 뭐 이런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잡아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교팀이 모이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도 단기 선교도 이 정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내거는 선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도중 하차했어요. 얼마나 뚜껑 열립니까? 자, 선교를 끝나고 1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보고하고 2차 선교를 딱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에게 한번 다시 기회 주자. 바울은 반대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선교가 장난입니까? 준비된 사람이 선교를 해야지
선교 과정을 통하여서 준비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는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요.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었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선교의 여정을 가게 되었고요. 그 2차 선교의 여정 속에 오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출발점이 달라요. 이 출발점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마가 요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의견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헤어진 것이고요. 참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이 양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더욱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1장에서 4장까지 이 분열과 분란은 정말 우리들에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고요, 오늘날도 큰 고민거리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저 좋은 당위성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맞다니까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기까지는 정말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이렇게 취합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가는 거죠, 공동체들이.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부터 7장까지는 배경이 뭐냐? 음행입니다. 자, 성적 방탕과 성적 타락, 음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아침 묵상, 정말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죠. 아버지의 아내, 계모 또는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아들 루벤처럼 있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묵인했단 말이죠. 자막을 한번 보셔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 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 이런 범죄는요, 오늘 우리가 아침 카톡에도 나누었는데 출교입니다. 출교. 뭐 품는다 어줍잖게 그러지 마세요.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출교예요, 출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여서라고 얘기해요. 교만하여서. 자, 이때 교만함은 뭐냐? 이 문제를 얼마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교만인데,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정작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묵인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덮고 지나가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무슨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겠으며 순결함을 얘기할 수 있겠으며 정결함과 깨끗함이 무슨 그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자막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어떤 형제라 말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 하지만 그의 실상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 취함과 속여 빼앗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한편 이런 질문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출교하고 내쫓고 함께 먹지 말고 이건 너무 냉엄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말 패자부활전처럼 복귀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단 말이죠. 예,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함으로. 자, 사도 바울이 왜 출교를 해라,
함께 먹지 마라.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끝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각성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어설프게 아프면 저도 그런데 병원을 잘 안 가요. 근데 제대로 아프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병원을 갔습니다. 그 의학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의사를 통하여서 내 몸 상태를 체크받게 되고 사실은 내 몸이 이렇다는 것을 진단받음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어설프게 아프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종합 감기약 먹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플 때 제대로 아파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가 치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너의 잘못을 깨닫고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고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너의 범죄함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함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IBP에서 나온 책이 진짜 스테디셀러인데요. 그 책을 쓴 목사님의 성함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제 책 서재에도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진짜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하는 음행의 문제에 걸려버렸습니다. 당연히 사임했죠. 어떻게 목회를 해요? 사임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정말 완전 그냥 참회의 시간. 이분이 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 뭐 온갖 욕 먹어야죠. 뭐 잘못했는데 뭘 할 말이 있습니까? 수년간 정말 엄청난 밑바닥의 시간까지 내려갔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사임했던 그 교회가 수년이 흘러서요, 물론 그 목사님을 일거수일투족 보죠. 왜 안 봅니까? 들리는 소식이 있죠. 와, 그 교회가 다시금 단임 목회로 청빙을 했어요. 와,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고백과 또한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아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기꺼이 그 형제를 자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를 넘어 용납까지 가는 부분.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음행의 문제는 정말 짙었어요. 방종과 방탕과 음란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2절로 와 보십시오. 6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잘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말은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다 돼. 이게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정작 그 얘기를 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개판이야. 야,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음란, 방탕, 음행이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해 정당화시켜버린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지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예, 앞구절은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다 유익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놈들아. 자,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대립되는 게 보이셔야 돼요. 또 그 다음 구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얽매였어요.
자유를 얘기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얽매였어요. 무엇에? 음란함에 얽매였습니다. 무엇에? 쾌락에, 무엇에? 돈에, 무엇에? 탐욕에, 무엇에? 술에. 너무나도 얽매였어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야말로 술에, 음란에, 쾌락에, 돈에, 방탕함에 완전 찌들어서 그것에 얽매여서 허덕허덕거리는 삶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정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 6장 이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앞구절이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인간의 선함은 배의 쾌락과 만족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배 먹는 거, 이 배 자기 만족이죠. 배의 쾌락과 만족에서부터 우리들의 선함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쾌락을 찾아 자기의 탐욕을 찾아 이렇게 쫓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고 저것은 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러한 배의 만족함과 그러한 모든 쾌락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그 이야기 아니야. 다 패해 버릴 거야.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뒷구절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자,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단호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딱 잡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실질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18절 말씀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음행은 그 자리에 서서 맞서서 싸우는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이기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시면 안 되고 나 자신을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끄떡 없어.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결탄코 아니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음행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 음란 뭐 우리나라 말할 것 없고요. 저도 휴대폰 지금 목양실에 두었지만 여러분 유튜브 그냥 막 저절로 들어와요. 저절로. 저는 뭐 설교 많이 듣고 가끔 이제 스포츠 뭐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면 궁금해서 보고 또 영화 이런 거 보면 근데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뭐 잘못 하나 클릭하면 막 다른 사람이 보면 막 민망한 게 막 뜰 때가 있어요. 진짜 막 그럴 때가 막 저절로 들어온 거 뭐 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저 자신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높게 켜고요. 진짜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음행은 피하는 겁니다. 내가 맞짱 떠서 그 자리에서 이 정도쯤이야? 웃기고 있네. 넘어져요. 절대 우리는 넘어집니다.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피하는 것이 조금은 좀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성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추고 숨기고 옥죄인다? 아니요. 그렇게 되나요? 터져요. 터져. 뻥 하고 다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터지는 순간 더 변질이 되고 더 음성화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진짜 소위 음성화가 아니라 양성화를 해야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소중함과 고귀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그런 기쁨들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것은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적극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을 가지고 진정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부부의 한 몸을 이루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가는 것이 2022년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응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나라 장난 아닙니다. 뭐 뉴스 보십시오. 장난이 아니고요. 성적인 그런 타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마약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뭐 어떤 향정신성 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가 뒤에 있지만 98년도에 이제 만났거든요. 2003년 연애하고 2001년도에 결혼을 해서 벌써 결혼한 지도 뭐 20년이 넘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의 절반을 이연아 자매님이랑 같이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느라면 물론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늙었구나. 지도 늙었으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반지하 단칸방, 저희가 봉천동 낙성대역 바로 근처, 요번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요번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태풍 하도 경고를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화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화요일 새벽은 현장에서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합시다 이랬는데, 웬걸 제가 새벽 깼어요 사실은. 교회에 왔어요 한 6시쯤에.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포항에 뭐 아시다시피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참 지하, 그때가 생각나요. 저희도 지하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했거든요. 교육전도사 월급 40만 원. 그래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차비하고 밥 사 먹고 책 사 먹고, 사 먹는 게 아니죠. 책 사 보고. 뭐 뻔하죠. 그래서 저 뒷바라지 한다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들 셋 놓고 또 아내가 뒤늦게 공부하고 또 졸업하고 또 남편이 개척한다고 하니 같이 이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백업하고 그렇게 이제 쭉 지내왔죠. 그러한 모든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또한 남자와 여자로서의 부부 관계 있죠. 그리고 그런 성적인 아름다움과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것이 단지 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진짜 오늘 본문은요 음행을 얘기하지만 이게 단지 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몸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드는 영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각각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깨지기 쉽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의무를 진정으로 다하는 부부로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있고 정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너무나도 응당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적 방탕과 음행의 문제는 단지 고린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무너지는가? 딱 세 가지입니다. 돈, 성, 권력. 예외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 장담 못합니다. 저 진짜 장담 못해요. 우리 모두가 장담 못합니다. 돈, 성, 권력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회사가 깨지고 더 나아가 국가가 깨지는 그러한 역사의 아픔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9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머리의 이야기가 결코 사람을 이끌지를 못하더라고요. 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잖아요. 머리의 이야기로 사역하지 않으셨거든요.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한 외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